에스겔서 33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2차로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발강에 남겨진 끌려온 이 포로들을 위로하고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예루살렘 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언하는 이 순간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린 건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4절에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번의 예언은 여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예언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 거민들을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전쟁 망하고 성벽 무너지고 백성들에게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끌려서 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마지막으로 이 3차에 망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끌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끌려옴을 이거를 면한 사람들,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운 좋게 안 끌려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혼자서 이 기업을 받지 않았냐. 과거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게 혼자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사람이 우리의 숫자는 많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을 받은 거다. 아브라함 때는 혼자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요가 많지 않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업을 받았다. 유력자들이 다 지금 끌려갔거든요. 귀족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지도자들, 지식인들, 대학교 교수들, 학자들, 장인들, 물론 뭐 그런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잡혀서 갔죠. 그냥 잡히는 대로 끌려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안 끌려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 끌려간 것 자체가 여기에 기업의 주인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땅들이 다 우리들의 땅이고 여기 있는 밭이 다 우리들의 것이고 이제 우리들이 심판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가 지금 다 갔잖아요. 심판하고 재판해주는 제사장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누가 왕이냐? 힘센 사람이 왕이죠. 주먹 쓰는 사람이 왕이죠. 말빨 센 사람이 왕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아서 저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끌려갔지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끌려가서 저렇게 노예 생활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그발강에서 막 그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하게 됐지만은 우리는 봐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복을 주니까 우리는 그걸 면하고 지금 여기서 이 기업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 됐다. 대박이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율법을 어기는 거죠. 절대로 음식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생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익혀서 먹어야 되고 피를 마시거나 핏째 고기를 먹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이 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자꾸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며 그리고 너희 우상들에게 들며 피를 흘리며 피 흘린다는 얘기 폭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힘센 사람이 왕이니까 막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고 빼앗고 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칼을 믿어 자기의 힘을 믿었어요. 폭력을 믿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정말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끌려갔다. 근데 반면에 이제 끌려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한번 봅시다. 근데 바벨론에서는 에스겔과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끌려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잘 된 거예요. 메인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 성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 땅은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그 땅의 주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 땅을 황폐한 땅,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는 그 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27절의 말씀을 28절에 보세요.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함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며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은 그 땅에서 정말 리셋되듯이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자기의 삶과 과거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삶의 흐름이나 이게 다 단절되고 다 끊긴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리셋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됐지만 절망의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무엇이 있으니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대언하니까 그때 뼈들이 와서 저기 있는 뼈들이 와서 척척척척 맞으면서 형체를 갖추고 거기에 핏줄이 힘줄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양이 되었는데 근데 그때에 또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인은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온 겁니다. 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과 그 지역 유다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살고 있지만 거기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무법천지가 됐는데 이 교만한 너희들 내가 다 너희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업이라고 하는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인은 지금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리셋됐으니까. 어린 아기처럼 된 거예요. 어린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아기가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래요. 학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막 저항할 수 있는 게 없이 엄마가 애기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얘기해요. 졸려? 배고파?
화났어? 짜증났어? 알아듣지 못하는 애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계속 입력이에요. 입력.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말을 하게 되는 거래요. 그런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리셋된 거예요. 지금 교만했던 마음도 다 낮아지고, 내가 해왔던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지금 전혀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백성들이 리셋돼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막 힘줄이 덮이고 피부가 차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들리는 게 중요해요. 잘 안 들리거든요. 자꾸 졸리고, 평온할 때, 온전할 때, 내 삶에 어떤 문제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안 들려요. 자꾸 졸리고, 교회 가기도 싫고, 따분한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망하면, 진짜 아주 그냥 다 망하고 나면은요, 망하기 전에는 아직 안 망하니까 막 다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벌벌 떨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도 그냥 평안한 것 같고, 그냥 리셋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보세요. 들을 자세가 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반성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세워지기 시작하고 막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게 들어와서 살이 생기는 거고 피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근육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사모하게 되고 들리고 적용되고 해서 막 근육 생기고 피부가 막 차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죠. 예언자들, 제사장들, 판단하는 사람들, 심판자들 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제의 중심이었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게 이게 중심이었는데, 이 땅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이방 땅에서, 남의 땅에서 막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제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회당 중심이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강론하는 거죠. 말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강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끌려오는 게 복이에요. 안 끌려간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조롱했지. 그쵸? 저 사람들 끌려갔으니까, 참 얼마나 잘못했으면 끌려갔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제 쭉 또 더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안전해요. 지금 바벨론은 절대적인 군사력, 절대적인 이 국방력으로 거기에 끌려온 사람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누가 이제 바벨론 공격할 때도 없잖아요. 거기서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성벽 무너졌잖아요. 그 성벽 무너진 틈으로 틈나는 대로 이방 민족들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이 밑에는 애굽이죠. 위에는 뭐 아수르나 강대국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 밑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 열강들이
열강들이 형성된 자리가 지금 바벨론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오려고 하냐면 항상 애굽을 점령하고 싶어요. 애굽과 싸우려고 해. 그리고 애굽도 강대국인데 이 애굽은 누구랑 싸우려고 하냐면 저 동쪽의 열강들, 페르시아, 바벨론 얘네들하고 싸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거 어디서 만나냐? 중간지대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땅. 거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열강의 싸움터, 전쟁터. 주변에 암몬 족속 있죠. 모압 족속 있죠. 에돔 족속 있죠. 계속 쳐들어와요. 계속. 어디가 안전하냐 지금? 여기가 안전한 거예요. 수산성, 니프루, 바벨론. 이게 크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망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끌려온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도 되겠죠. 아니라니까요. 나는 끌려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새로운 뜻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살이 차오르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더 없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끌려온 게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였고 여기서 새로 시작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메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는 막 무장 해제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군사력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벌써 작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